오늘부터 시편 107편을 함께 수요 예배 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07편은 분량이 짧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편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성경이 한 편 한 편 짧다는 것이죠. 네, 이 짧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맛보는데 이 107편은 좀 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천천히 그 의미를 새겨본다면 저희에게 큰 감동과 또 찬양하고 싶은 이 감사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7편 오늘은 서론 부분으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그 교훈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찬양할 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고 시인이 이 오늘 시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이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이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시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시편 안에는 성도님들이 다양한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 107편 안에는 이 네 가지로 성도님들의 삶을 담아내는 그런 상황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광야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는 자들이 나오고요. 둘째는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며 수척해지고 결국 사망의 문에 이른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높은 경랑과 사나운 폭풍이 부는 바다 위에 있는 자들로 이 네 가지가 오늘 그 본문 뒤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이 다양한 그 경험을 시인은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 한 번의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각각의 모든 경우에 동일한 표현이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 6절과 8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자, 우리 8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인은 이 네 가지 유형을 소개하면서 그 사건마다 이 6절과 8절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돕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43절에서는 시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4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자, 저희는 이 시인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하셔서 오늘 이 107편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는 잠깐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편 107편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하나님 그 찬양 성도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성도들이 살기를 바라시는 것과 동시에 그 찬양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찬양을 합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이제 천천히 읽어가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인은 이 시편을 열면서 하나님 백성을 규정하는 매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속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할 줄 모르셨죠? 네. 예, 속량. 네, 맞습니다. 제가 네이버 국어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 속량이 네이버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이것이 네이버에서 알려주는 1번입니다. 2번은 뭐냐면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 이것이 2번 의미입니다. 즉, 이 속량을 받는다는 것, 저희의 죄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하셔서 저희를 이제는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분명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속량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감사는 단순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100년 이상을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 알고 계시죠? 당시 수많은 백성들은 노아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면 노아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던 이 노아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실제로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예는 구약 성경에도 다른 분들도 많지만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의 이 놀라운 제자들의 그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러자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리다가 점점점 크게 감옥 안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실제적인 이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있었던 것이죠. 옥중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 면면이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당시 이 초대교회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은혜에 압도당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깊이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그 성도들은 이제 그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성도 안에 감사의 고백이 그 안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의 현장에 있게 된다고 해도 성도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거하는 자신을 그 감사함으로써 바로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다양한 상황들에 처하게 됩니다마는 저희가 하나님께 이 감사한 마음을 갖는
이 선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이 감사한 믿음의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서 이제 말하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찬양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 1, 2, 3절을 암송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모은 자,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은 이 동서남북에서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스라엘로의 이 복귀는 바로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아와서 1절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며 제사도 지내고 그들이 이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확장되며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많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까지 이르러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문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은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남북 다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서 자기 생활 방식대로 막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딱 모이게 되니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그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좋은 상황들이 사실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 모든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는 또 한 가지를 선명하게 알고 있죠. 그것은 저희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하고 또 부패한 자들인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지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결코 나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이 다 잘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깨끗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걸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속량을 받은 성도들에게 불러야 할 노래를 직접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에 이런 아주 좋은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찬양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으뜸이자 주된 특징입니다. 찬양은 그들이 모든 것, 전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인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참된 하나님 백성들, 참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주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은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했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또 저희의 입술에 살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희가 하나님의 참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너무 외롭고 괴롭고 지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임에도 이런 시간이 올 수 있죠.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평안도 없는 어두운 광야를 더듬으면서 걷고 있는 그런 참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눈물로 올려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그 성도의 이 기도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믿는 그 성도님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부르는 노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저희와의 이 믿음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유익한 은혜의 수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며 높여드리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사랑과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그 신실하신 또 전능하신 역사하심을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과 또 저희들의 내면과 영혼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의 시인이 3절까지의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동서남북에서 모인 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해서 하나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속량을 입은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모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는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되고, 누구는 바벨론에서 오게 되고, 누구는 애굽에서 주변에 흩어져 있던 그런 백성들이 이제 모이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다양한 상황에서 오니까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근데 이상한 게 만나는 분들마다 저에게 고향을 물으셔서 너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안동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고향을 잘 얘기하지 않았는데, 안동에 내려와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충북 제천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저희 교회가 아주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 한 명 한 명 뜯어보면 너무 다르고, 또 이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였을 때 다 같은 은혜를 고백하고 같은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동일하죠. 그래서 이전의 배경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어떤 상황에서 살다가 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 속량의 은혜를 받고 같은 하나님을,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서남북에서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성도들의 이 특징은 무엇일까요? 참으로 이 부족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동일한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데요, 먼저는 선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임을 아시고도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듯이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 줄 아시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때든 함께 해주시는 바로 그 선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 인자하심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시죠?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죄로 하나님은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받아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 이 같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찬양을 하지 않고 있고 찬양하는 것을 마음에 싫어하고 있고 찬양하는 삶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고1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이었습니다. 고1 10월 달에 처음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이맘때쯤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한 두 번째, 세 번째 가다 보니까 예배당을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노래를 부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 촌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가사가 싫었습니다. 그때의 그 멜로디와 가사가 그 예배 현장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노래 가사와 가로 열고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 예.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오 주여 당신께. 오 주님.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싫었습니다. 당시에 고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는 표현이 너무 사이비 같고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시작되면 잠시 화장실로 나와서 숨을 고르면서 주님은 무슨 이랬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용서의 주님께서 오래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날 밤 평일 저녁 밤이었는데요. 교육관에 혼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알게 되었을 때는 처음에 주님은 무슨 막 이랬을 때보다 한 1년이 조금 못 되는 거의 그때도 거의 이맘때였는데요. 그 고이 시절의 풋풋한 사과의 느낌, 아오리 사과 같았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풋풋함이 있었지만 저는 정말 뜨거웠다고 자신합니다. 제가 그때는 여러분 제 얼굴에 흉터가 보이시죠? 여드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간절히 소리 지르며 기도할 때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여드름이 터져 본 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 여드름 터져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땀인가 하고 봤더니 피가 묻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 수요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때 너무 찬양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사는 그 권사님 아들인 친구와 함께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시기 전에 메모를 올렸습니다. 목사님 특송 있습니다. 남상수, 김실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려 강단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시면 너무 작으면 못 볼까봐 큰 종이에 써서 올리는 거죠. 결코 못 볼 수 없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잠시 망설이시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 하시면서 얘들은 본인들이 특송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야? 뭐 이런 표정을 지으시다가 저희를 한번 쳐다보시고 어이없어 하시면서 그래 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해주셔서 특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찬양을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기타를 치고 제가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울고 그 친구만 찬양을 혼자 부르다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산이 좋아서 물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이게 예전에 그 충북동로회 주일학교에서 늘 주제곡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이런 죄인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이것을 알고 나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러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찬양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품은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모두가 깊은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절망입니까? 자신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절망스러운 죄인이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임을 알고 스스로에게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위로와 소망이 되지 못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시고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이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그 누구도 돕지 못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인자하신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하나로 연합하게 되고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같은 노래, 같은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앞으로 이런 놀라운 구원의 노래를 저희에게 몇 번 더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 안에 이런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는지, 아, 사실 제가 수요 예배 때 찬양을 할 때 목이 늘 잠겨서 강단에 서는 것이 늘 부담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열정이, 그런 이 간절한 사모함과 소원이 살아 있으십니까? 불붙어 있는 이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지를 늘 돌아보시고, 비록 바쁘고 몸과 마음이 힘들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해 주시기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삶의 자리에서 더 자주,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실제로 찬양을 부르심으로써, 요즘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자주 들으시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요즘 트로트 가수들도 많은데 여러분 누구의 노래를 자주 들으십니까? 저는 제 노래를 녹음해서 듣습니다. 가끔 그렇게 이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며 들었던 이때의 예배 실황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잘 못 부르지만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힘과 은혜가 되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도 탁월한 찬양을 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실제로 부름으로써 복잡한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정돈하고 더욱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담대히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포하면서 담대히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에게 이 힘찬 찬양과 뜨거운 고백이 회복이 되어서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한 주의 삶을 살다가 다시금 수요일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그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어디에서 놓쳤는지 피곤함과 근심, 또 화가 나고 불평하면서 지내온 그 일상의 삶 때문에 감사와 기쁨은 고사하고 깊은 한숨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피곤함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를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깊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다시금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치열한 신앙생활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을 부르며 고난도 슬픔도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당당히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